오늘 5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두 종류,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 부류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깨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바벨론 포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시며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의를 알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비유를 드느냐 하면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비유를 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복을 주셔서 그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창성하게 그의 자손들이 많아지지 않았느냐. 그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내요. 정말 이전처럼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회복시킬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황폐한 시온을 어떻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 그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너희들이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거라, 그렇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 권면해 주시느냐 하면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보시면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회방꾼들이죠. 조소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처럼 황폐한 우리의 시온이 정말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면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조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방을 들을 때에, 그런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비방을 듣고 조소를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처럼 비난의 소리가 들리고 비방의 소리가 들리면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 마음이 시리고 아프고 휘청거리고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비방을 받을 때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그들의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들의 모든 비방은 다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뭐라고 듭니까?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의 비방,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래서 그런 사라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나마 극단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바벨론에 있는 그 학대자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의 비방을 신경 쓰지 말라. 그들의 비방은 곧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믿음의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말은 누구의 말이냐? 이런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되면 더더욱 이 세상 사람들의 말,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의 말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말라 말씀하시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여호와는 어떻게 해서 잊어버리고 저 학대자의 분노로 인하여서 항상 종일토록 두려워하느냐. 거꾸로 됐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것이죠.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학대자의 분노, 이런 사람들의 말은 다 지나가는 말이고 사라지는 말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이 신경 쓸 거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말씀, 그 약속, 그것을 강력하게 기억하고 붙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9절, 10절, 11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내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이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거꾸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렸느냐? 어찌하여 저 학대자들을 두려워하느냐?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 사람들의 비방은 곧 사라질 비방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마음이 언제 휘청거리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약속의 말씀을 잊으면 두려운 존재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뭐예요? 나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래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의를 따르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영적 무기력 가운데에서 패배의식 가운데에서 전혀 어떤 것도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그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의 잔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분노의 잔을 마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분노의 잔을 그만 마셔야 되는데 이 분노의 잔을 마신 상태에서 전혀 이제 깨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많이 마셨다. 분노의 잔. 이제 그만 마셔라는 것입니다. 그만 마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부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전혀 소망을 가지지 못한 상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위로해 줄 수 있냐? 누가 너를 위로해 줄 수 있냐? 너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 너 자식 가운데에서도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를 이끌어낼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너를 인도할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 뭐예요? 너를 인도할 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이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 분노의 잔을 이제 빼앗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노의 잔을 누구에게 넘긴다는 것입니까? 너를 괴롭게 하던 이 바벨론에게 분노의 잔을 넘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분노의 그 잔을 내려놓아라. 계속 그것을 마시면서 영적 무기력 상태에서 패배의식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미래의 말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비전의 말씀을 붙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51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바벨론 땅에서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영적 무기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가는 동안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눈에 사람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면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기도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주의 사랑을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